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8면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곁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주제로 8일간 진행되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너무 급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조급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동안 잘 참고 기다리다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다가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크면 염려는 작아집니다. 반대로 염려가 크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이 작으면 문제가 커 보이고 또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본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은금과 물질을 주어서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자꾸만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도 광야에서도 굴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심중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 언젠가는 붙잡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원수의 편에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여호와께 물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 가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에게 신변을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블레셋 땅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함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안전을 의탁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개입하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아벡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셈 곁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빠진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왕 사울은 백성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다윗을 없애는 일에만 온 관심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양성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블레셋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이 말은 이 전쟁이 국가의 운명을 건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적국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 진영에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기스 밑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기 딴에는 생명을 부지하고자, 훗날을 도모하고자 잠시 피신한 것뿐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자랍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찾게 되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연합한 도시국가였습니다. 5방백이 다스리는데 그 중에 가드왕 아기스가 대표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래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아기스와 함께 전투에 나선다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이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해도 동족을 배반하고 살육한 왕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꽁무니를 뺀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고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서 다윗의 참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말은 조롱 섞인 말이고 의심과 거부가 섞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서 그의 참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때도 아니고 전쟁의 날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면서까지 노하면서까지 다윗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을 전쟁에 투입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다윗은 용사였고 또 명성이 뛰어났으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다윗은 배신자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고 해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또다시 어떤 자세를 취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배신할 수 있다고 여기고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그가 돌아서서 아군을 해친다면 전쟁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이고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의 눈에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기스의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보면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다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때로는 사람들의 호의를 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오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뜻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한 비극이었습니다. 악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고 악한 일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결국
블레셋 방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철수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싸우게 된다면 동족의 피를 손에게 묻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더 악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훗날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새벽에 일어나거든,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라고 한 대목입니다. 보통은 오전에 군대를 인솔해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온 사이에 아말렉이 그곳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가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만일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3일 길을 그 길을 서둘러 가지 않았더라면 영영 그들을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돌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겹겹이 애워싸이고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실패한 사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질병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던 만남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이별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좌절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의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도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던 순간에도, 들판에 숨어 지냈을 때에도, 블레셋 땅에서 방황할 때에도, 전쟁터에서 물러나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야가 너무나도 좁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울고 웃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은 조석간에 변합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고 기다리다 보면,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셔서 간증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